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러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곤 신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엎어져 버리고 손이 잘려져 버리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나가지고 막 전염병이 번져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지방은 여기서 빈들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느 동네에 갖다 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그래서 빈들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무서워서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달이 되었는데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독설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설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를 비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될지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뭐 잘못하면은 신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을 것이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치신 그 손의 재앙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 지방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속건 제물을 금으로 독종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종이 막 몸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병의 독종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고, 그러면 왜 또 금지를 만들었을까요? 지가 전염시켰다, 이렇게 지가 그 전염병을 옮겨가서 전염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되는 지를 금으로 5마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도 통치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도 다 하나님 여호와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출애굽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 그런데 누구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하게 하면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본래 그 자리로 돌려보내되 함부로 보내면 안 되고 정말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냥 수레하면 안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쉽게 바칠 거는 그냥 쓰던 거 하면 안 돼. 새로 만들어야 돼.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 멍에를 메지 않는 소를 해야 됩니까? 세속적으로 쓰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쓰던 거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쟁기질이나 뭐 이렇게 안 해본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그 소를 가져다가 또 그 소가 어떤 소냐?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가 있다는 것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는 돌려보내고 그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건지 한번 시험해 보자 라고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속건제를 싣고 사람이 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소가 이스라엘로 가는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자기 그 송아지 떼어놓고 왔으니까 그러면 자, 짐승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가 온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는지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딱 지켜봅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냥 자기 집으로 소가 가버리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딱 한번 시험해보자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바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 벳세메스 그곳으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 새끼가 생각나니까. 그래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 소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버렸어요.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이 젖을 줘야 되는데 그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가 그래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똑바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하여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 갔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나 끝까지 갔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가다가 또 혹시 돌아서지 아니할까. 그런데 이 암소는 이 두 마리는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암소라고 하지만 이 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자기 그 어린 송아지를 생각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그래도 그 사명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암소와 같은, 암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가족을 버리면서도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사명자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찾아왔습니까? 법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4절에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 소는 정말 새끼까지 떼어놓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스라엘로 와서 그 자신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수레는 새로 만든 수레를 어떻게 했습니까? 패고 나무 번제물 그 태워드리는 그런 화목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가져다 다시 이거 이 수레 내가 우리 집 갖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가져다 쓰면 재앙입니다. 그거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소도 아이고 이 소 좋네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쟁기질하며 써야 되겠다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암소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인데 가로 5만의 가로에 났죠.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란 말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명이 맞을 겁니다. 이 당시 벳세메스 인구를 다 합쳐도 5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 법궤를 함부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 들여다 이거는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언약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기심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우리 보자 호기심에 가서 들여다보다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말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게 되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잘못 이게 만졌다 큰일 나겠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또 사람들이 더 죽을 수 있겠다 하고 무서워서 그 옆 동네 한 14km 떨어진 옆 동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주민에게 보내어서 이 괴를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너희가 빨리 내려와서 가져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암소,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암소와 같은 그 충성스러운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그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정말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멀리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까지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희생, 그 헌신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 참된 믿음, 헌신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